자, 헨리 나우엔의 이 책에 그러면 지난번까지 뭘 했냐면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능력은 연약합니다. 그러면 이 연약함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연약함은 무엇인가? 이 책에 보면 헨리 나우엔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하자면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다 줄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연약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헨리 나우엔은 예를 드는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오신 이 사건,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연약함 속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죠. 이것이 진정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헨리 나우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었냐면 바로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 예수님께서 성육신 사건으로 오셨고 성육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이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은 바로 산상수훈이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이 산상수훈은 당연히 마태가 모아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만 가르치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에는 들판수훈이라 해서 들판에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상수훈과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많은 부분 겹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 위에서 가르치신 산 위에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만 가르치신 건 아니지만 마태는 예수님께 가르치신 이 부분을 여기에 다 모아두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실 때 이 내용도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당연히.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마태가 여기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신학자는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워보면 알겠지만 복음주의와 자유주의가 아주 가르치는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너무도 다른 이 복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의 가르침 너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이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고다라고 하면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산상수훈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 자, 우리 학생, 자, 팔복 불러보세요. 첫 번째. 팔복 첫 번째. 이 빨빨 안 돌아요.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저도 모릅니다. 우리 안 올리지 말고 빨리 팔복 첫 번째. 제가 초등학교 말고 뭐야? 찾고 있어? 야, 배우림.
아버지의 명예를 걸고.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다음. 자, 백성 교사님. 자, 팔복청. 심령이 가난한 그렇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심령이 가난한 자. 저만 버렸어?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네 번째. 애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자, 우림이 다시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물론 이 각각에 대한 그 보상은 따로 있죠. 그거는 지금 일단 적지 않겠습니다. 일곱 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핍박을 받는 자. 의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자, 이게 팔복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신학자들이 또 다시 말씀해 여기서 모든 신학자는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다 합친 겁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연구해 본 결과 도대체 이런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그 어디에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워보면 예를 들어서 홍해를 가는 사건 아니 더 많은 거. 자, 홍수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 이건 전 세계 다 있어. 이거는 전 세계 다 있고요. 특별히 그 금동 지방에 이런 문헌은 많아요. 이해했나? 많아. 그러면 이제 그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경이 편집됐기 때문에 성경을 편집할 때 영향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당연히.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어요. 네, 있어. 뭐 홍해를 가는 사건 뭐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따져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주위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을 이해하는 거지? 이해 못해도 돼. 중요한 거 아니야. 여러분 신학 공부할 거 아니니까.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다 연구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르침은 그 주위에 그 근거에 없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 것,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르침도 없는 거야.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을 수 있어? 이해했어요?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대.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내용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모아놓은 내용이고 그 산상수훈의 시작은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또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헬리나오에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정한 능력이란 연약합니다. 정말로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그분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권력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정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때 당시 부끄러운 일은 아니었어요.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일 중에 하나였어요. 일반적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드문 일은 아니었어요.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있는 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있는 일이었고 이미 그때는 호적 때문에 이 베들레헴에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어쩔 수 없이 거기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그것에 너무 이상하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 내 말 이해했습니까? 어쨌거나 정말 가장 낮은 모습이 딱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중에서 최고의 가르치심이 무엇인가? 심령에 관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힐남을 이야기하는 거야. 진정한 능력이라는 연약함. 진정한 능력이란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해가 됩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엄청난 복이지. 너를 위하여 핏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현민이 아니야? 안 믿으니까요. 안 믿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보상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아니 그걸 떠나서 현민이는 이 말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삶 가운데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거든 이게 영어로? 절대 아닙니다. 그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 저는 뭐라 해야 되지? 화평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살짝 싸우면서 지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 이미는 집에서 맞으니까 나는 화평케 하는 게 피스메이커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전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주로 어떤 부모님과 동생 사이의 피스메이커야? 아니면 어떤 피스메이커인 것 같아? 부모님, 동생, 할머니 다. 하은이는 어떤 것 같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집에는 하림, 하영, 하신, 하진 4명이 있잖아요. 누가 피스메이커일 것 같아요? 하림이, 하진이, 하영이. 눈치껏 하심이라고 해. 우리 집에 여러분 하림이면 절대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절대. 완전히 하림이면 제왕입니다. 제왕. 하림력은 역시 점장. 우리 집에 막내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막내입니다. 우리 집 하신이 이렇게 말하면 하신도 화낼지 모르지만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우리 집에 유일하게 진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지. 유일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스스로 희생하고 모든 걸 다 하는 애가 이제 그게 누구냐? 교수님. 하영입니다. 하영.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집사람이 훨씬 더 피스메이커지만 하영입니다. 우리 애들도 본다면 하영입니다. 우리 애 4명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말이야. 애 4명만 보더라도. 그런데 내가 이 8개 중에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뭘 것 같아요? 이 8개 다 되면 좋겠죠. 다 되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이 8가지 팔복 중에 정말 되어지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지. 다 되고 싶죠. 뭔 것 같아요? 마음이 애통합니다. 온유한자. 다 참여했어. 은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고, 그다음에 성은 온유한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애통한 자,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자, 눈치껏 7, 8번 중에 가평기하는 자. 다 했어? 은혜가 맞췄어. 나는 내 스스로가 8개 복 중에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되고 싶은 게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그만큼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순물만큼 불순물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간단한 거예요. 그거는 현미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볼 때 한국교회 95%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95%가 아니라 99%도 있어 사실. 내가 볼 때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 별 관심도 없어.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관심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별 관심이 없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들도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내가 볼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에 정광훈 목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생각에 김상환 목사가 하나님에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1%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정말로 1%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진실로 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마음이 청결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제 평생의 요절 말씀이 뭐냐면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죠. 여기 정금이 뭐냐면 이 정금이 퓨어 골드거든요. 퓨어 골드. 이 순금이 24K 99.95% 이상의 금일 때 이 24K라면 다른 게 아니고 불순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99.99% 이게 금일 때 24K라고 합니다. 순금이.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아니라 그 안에 불순물 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가 무엇으로 나오냐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퓨어골 순수한 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결과 정의를 내리자면 그거는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대형 교회를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나가자면 내가 몇 년 전에 깨달은 것인데 정말 몇 년 전에 깨달은 겁니다. 하은이 속에 성령님이 몇 % 지금 점령해 계신 것 같나요? 성령님이 하은이 속에 몇 % 정도 지배하고 계신 것 같나요?
말을 바꿔볼까 쉽게. 하은이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하심에 따라 몇 퍼센트 사는 것 같노? 그냥 네 생각을 이야기하면 돼.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있나? 고민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답은 뭔가 그때 그 하루하루마다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다른데 지금 어떤 거 같아? 지금은 그냥 1%? 1%. 오케이. 우리는 어떤 거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진이는 어떤 거 같아? 10%는 10%는 된 거 같아. 좋아. 성원은? 저요? 저는 한 50%. 50%. 그래.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준태. 준태야. 준태는 어느 정도 가는? 3-40%. 30-40%. 여근이 저는 10% 미만? 10%는 혜성이는 1%인 것 같습니다. 1%. 또 뭐 또 몇 프로 간? 저는 없는 거. 없는 것 같다. 현민이가 없는 건데 네가 없다고 그러면 그럼 저는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인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없지는 않죠. 그렇지. 거듭난 지 안 거듭나도 검증해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생각에 나는 몇 프로일 것 같노? 한번 말해봐라. 여러분 생각에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몇 퍼센트 살 것 같노? 50%. 그래도 한 50%. 50%. 정도 싶습니다. 80. 80%.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건 그냥 내가 깨달은 겁니다. 답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또 가고 막그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몇 퍼센트일까? 나는 좀 과연 몇 퍼센트 성령의 충만, 성령의 지배를 몇 퍼센트 받고 살아가고 있을까? 무엇일까?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본 거야. 생각해 본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몇 퍼센트,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날 지배하고 다스려가는 것이 몇 퍼센트일까 고민해 보니까 1%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요,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성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집회할 때,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말고 집회할 때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집회 가운데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내어 드릴 때 그냥 내가 깨달은 거야. 만약에 내가 정말로 순수하게 성령에 의해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점령하셨을 때 10%가 된다고 한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0%만 돼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만큼 우리는 내가 볼 때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과 굉장히 그래도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순간순간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할 때 완전히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기도에 집중할 때, 또 아니면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로 앞에 수천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집회할 때, 집회할 때도 물론 여러분 집회할 때도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야. 물론 그 속에서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단지 나는 도구일 뿐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하는 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좀 놔두세요. 그냥 시간 좀 더 하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진짜로 연약함이 능력이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세우려면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병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것인데 얼마만큼 나를 성령에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완전히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우는 게 어렵다고요. 이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강하지가 않아.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외줄이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러분 배고프면 짜증나잖아. 그런데 정말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있을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청결은 하나님을 본다니까. 방금 내게 피스메이커 정말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연약함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어요. 상관은 물론 전혀 없진 않지만 별 상관없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